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들이 건성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 거다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내 가슴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최근에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나경필입니까? 네, 나경필 이분이 국회의원도 한 4번인가 하셨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하다가 결국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왜 떨어졌냐면요,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아들의 마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경기도지사 재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아닌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 아들이 마약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30이 지났는데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적어도 우리나라의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원을 지금 4대인가 5대인가 하신 분인데 내 아들을 어디 가면 감옥에 넣지 않겠다 할 건데 전부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집행유예가 떨어질 때 얼마 전에 엄냈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번에 한 번만 더 발각되면 무조건 우리는 구속하도록 우리가 고발하겠다 하니까 그날도 좋다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넣어주세요. 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가서 신고하라 하고 그래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앞으로 내 꿈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들이 감옥에 가서 잘 견디고 나오면은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부모님들 모르는데 마약하고 있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마약 대치를 위해서 나와 이 큰아들 같이 지금 이 나경필 어머니, 나경필 씨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대요.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은 생애는 우리나라의 마약 대치에 이 아들과 함께 뛰어다니겠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가 진짜 마약을 끊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너 같은 애가 다시 없도록 하자. 다시 없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사왔기 입고 있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옷이 뭐냐, 어떤 옷이냐면요,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왜 제가 이 옷을 얘기하냐면 이번에 청송교소 갔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주유소 폐업을 하고 그 천막을 지놓고 물건을 팔아요.
근데 손님들이 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또 뭘 파는가 좀 내가 마음이 딱해서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그 차를 댔어요. 일부러 바로 청송교수 앞에 나오면 바로 있는데 천막을 쭉 지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물건 저 물건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요, 어디서 오십니까? 이래서 나보고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청송교수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줄 알아보더라고. 목사님이시죠? 예. 보니까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무교래요. 그러면서 제가 왜 청송교수를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좋은 말 해줘야지요. 난 좋은 말 해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래요. 종교는 다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이 한 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붙잡고 얘기 못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 안 갑니다. 가서 그날 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분들에게 다가도 빵도 사가지 가야 되고 음료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다 대접합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까? 그게 분명히 보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에 자녀가 빠져서 신음할 때 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왔대요. 이 유경필 이분이요 지금 보니까 침례교회 신도더라고요. 침례교회 집사님이신가 안 집사님인가 그런데 이 아들을 바꾸려고 기도원도 가보고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유경필 이 남경필 보고 이랬답니다. 남경필 보고 아들이요 아버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분명히 되는데 왜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나라에서요 도 경제를 올렸던 1위상을 받았어요. 도를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려서 1위상을 받았는데 다음 해 되는 거 같은데 이 아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고 마음 아프지만 2년 지낼지 3년 지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할 때 딱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죄 회개하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남경필 이분이요 상당한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경남역이라는 버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집안이 큰 부자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왜 이래 살다가 끝날 거냐.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잘못되면 저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 아들도 참 대단한 아들이죠. 안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감옥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버지, 저는 고쳐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절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면요, 벌써 기도 생활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기도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힘을. 우리 기도를 하면요, 성도 문제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손에 딱 잡혀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손에 잡힙니까? 손에 잡혀요. 기도하면 허황해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기도한다 해도 허황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요, 교회가 계급화돼 가지고요, 목사님, 총회장님, 장로님 이런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살 때 모든 복이 온다는 겁니다. 얘야, 너 마음만 끌어라. 사실 이 남경필 이번에 집안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렇게 삶을 뭐 하겠습니까? 마약으로 정신 빠진 사람들은 살면 30 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요, 제가 어제도 청송교수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살아왔던 삶의 이것이 답이다. 답. 지금 여러분 각자는 답을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확실하구나. 아직도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꼬르 믿음이에요. 그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것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 드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거 모든 건 나 잘되게 도와달라, 이 기도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시험에 들지 않게.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이제 처음부터 풀이하게 하면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체포됩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죠. 저도 우리 성도가 여기 기도하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도 끝나고 딱 앉아 있으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많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많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세상이 대화를 많이 합니까? 내가 여기 기도하는 분 보고 이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제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 기도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죠.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자, 나를 봐라.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은 내일 당할 일을 다 아셔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일 그들에게 비참하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옷을 찢고 내일 다 당합니다. 내일.
우리는 모르고 당하지만 주님은 다 아셔. 이런 과정을 겪고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아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두가 다 불쌍해 보여요. 기도하면요 기도를 자꾸만 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 진대인 선교사님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아요. 지금 안 돼.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올 때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진대인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기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하십니까? 목사를 보는 눈이 새롭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보는 눈이 새로워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기도 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딱 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져요. 왜? 기도가 같잖아요. 기도 같잖아요. 자 깨어있어라.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 이러면 좀 이상해 보여요. 아빠 엄마 우리 강원인 전사가 이랬거든요. 엄마 이제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똑바로 불러. 어머님. 작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아빠 엄마 이러더니 딱 갔다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요 어린애가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가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 뭡니까?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처음에 합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기도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치듯이 폭 나오라 똑딱 그게 아닙니다. 가장 최선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강원 전사가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고 마음도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강원 전사가 그동안 훈련도 참 오랫동안 받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다가요 아버지의 손에 그것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맡겨보았습니까? 맡겨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손에 맡겨보았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것은요, 내 삶을 이제 완벽하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다가 열심히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다. 누가 보면 그리 나오는데요. 그런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는 것이 누가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요, 예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버지의 손에 다 맡겨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니옵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이 될 때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더 나빠질 수 있고, 당장은 더 우리가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견디지 못한 이 사건은 3일을 기다리면 해결돼요. 3일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3일 목전에 3일을 기다리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광 받을 수 있는데,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말은요, 정말 기도하는 자가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했다 그랬죠? 여러분, 동의했다는 것이 뭔 뜻일까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동의했다, 어떤 뜻일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동행이 뭡니까? 기도가 동행이에요. 기도 동행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버릴 것, 자를 것, 하나님, 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요, 엄청나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겨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한함을 저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어제 교도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분들 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죠? 이 사람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여러분은 발을 옹크리고 자고, 원래 악한 사람들은요, 충돌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보면 상대가 억울하다고, 난 내가 억울하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억울하다고 다리를 웅크리고 잘 때 상대는 팔 뻗고 자면 누가 손이냐 하니까, 웅크리고 자는 우리가 손해라 하더라고. 우리가 손해라.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헛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를 안 넘기는데 하루가 넘어가요. 이틀을 안 넘겨야 되겠다는데 이틀도 또 넘어가요. 어때는 3일까지 가고, 어떻게 일주일까지 갈 때 있어요. 야, 독하구나.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느낀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이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우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신에게 약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간 거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신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육신은 기도 싫어. 이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와 12지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단추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왜 마음을 잡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는 마음. 이 마음에 막 마이가 와서 우리 생각을 막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이걸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혀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온 거 가만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분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노가 들어오면 쫓아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쫓아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것이요,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벽을 보고 마음을 다스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체면입니다. 체면. 마귀의 체면에 걸리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쩌니까 다 사랑으로 보여요. 내가 은혜가 빨리 나가잖아요. 하나하나 전부 약점, 단점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 보면 전부 희망으로 보면요, 내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성도는 이렇고, 아이고. 아니요. 어제 교도소에서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옷이 차이가 납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차이 나는 것은 나는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거기 앉아있네요.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리면서 싱글벙글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듣나? 우리 교회 성도도 심각하게 듣는데 저 싱글벙글 할렐루야. 딱 떨어지게. 여러분 한번 오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야, 우리가 지금 성복교회가 보람이 하고 있구나. 감사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기쁨이 와요. 한계없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내게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뭐야? 기뻐요? 뭐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 저를 가리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무엇이냐? 기쁨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기쁨.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이 우리가 사라지면요, 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얼마인지 무엇인지. 근데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견딥니다. 얼마든지 견딥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요, 또 딴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이 쑥쑥 컸어요. 내 속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 기다라 범사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쁘게 쉬지 말고 기도. 나에게 필요한 게 기도, 저 사람에게 가족들이 필요한 건 기도, 나에게 필요한 건 현찰, 가족들이 필요한 건 현찰. 여러분 돈 필요하죠? 나에게 필요한 건 건강, 가족들이 필요한 건 건강.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줄 수 없어요. 근데 뭘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길 받게 합니다. 왜 인내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시간,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거나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는 것.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요, 인도란 나라에는요, 과부가 되면요, 이분들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인도의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과부들은 모든 걸 정리하는데요, 18살 이 아가씨가 시집 가가지고요, 몇 달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을 뭡니까? 겐지스 강입니까? 강에다 죄를 딱 뿌려놨어요. 집에 와가지고요, 매니큐어를 다 지웠대. 이게 인도에 나는 이런 습관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여자로서의 생은 끝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요, 그게 기도원 어느 시를 섬기는 절간이 있어요. 그 절간 같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기 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평생 살다 가는데요, 거기 가면 하루 한 끼 밥을 주는 거야. 한 끼. 쌀 조금 주고 설탕 조금 주고. 근데 그 건물 안에요, 과부들이 수두룩하게 앉아가지고요, 계속 주문해 오는 거예요. 주문해. 이 18살이 우리나라 기자가 가지고 그 여인을 찍었는데요, 이 여인이 겐지스강 물 더러운,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물이랍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물 더러운데요, 거기서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목욕을 하고 사. 내가 무슨 볼을 다 씻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한데 그 가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겨우 숨 붙일 만큼 먹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자기를 이러고 계속 주문해 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해오는 겁니다. 그냥. 야, 불쌍하다. 18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시에 10몇 개인가 이런 뭡니까? 기도실이 있답니다. 와, 너무너무 불쌍해.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수 바로 알면 여러분 이거 지금 이름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박원숙 씨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나이가 74세인가 5세입니다. 박원숙. 그런데 이 박원숙 씨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요,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자, 이제 저희가 찾아 성경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할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네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말 누구든지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만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안 믿습니다. 그 증거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진실을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가 남경필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리라. 내가 부자 아니냐?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3대 남경필 어머니의 형인가 동생이요, 경남여객이란 490대인가 500대 가까이 되는 버스회사, 우리나라 큰 회사입니다. 경남여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요. 네 정신 차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못 주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사건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찔림은, 예수님이 56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강건함을 주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 목사님이 모아놓고 이 말씀하셨대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이요,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데, 어떤 교단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어떤 교단, 그 교단은 지금 바로 가고 있다. 지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회개가 없다는 회개가. 회개하면요, 얼마인지 주님이 회복시켜요. 얼마인지.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내가 이럴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국교회가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에 지금 만난 저 사건은 기도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나쁘다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왜 온 나라 세계 문제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여당이 좋고 야당이 좋고. 제가 문세강이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문세강이 아십니까? 문세강 아셔요? 몰라요? 누굴 죽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 하다가 유경수 여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목사님이 성경도 읽어주면서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대한민국 땅에 온 적이 없다. 제일교포로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역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을 만들었다고 총을 들고 돌아 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세가 이거요. 내가 박 대통령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글 나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속아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자기 나이 22살에 결혼했잖아요. 22살에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하면서, 그러나 부탁이 있다고, 유경수에서 모수에 와서 당신은 참배해 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죄를요, 십자가 앞에 못을 박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저는 선곡교회를 바랍니다. 왜? 기도할 때 교회는 변화가 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